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고서는 돌았으면 또다시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난국입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잡아 주시옵소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가 지금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듯이 우리 주위에 아마 하루빨리 아버지께서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리고 우리 교회 마음이 아프고 온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 많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이제 열매를 주세요.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 빠지지 않고 곧대로 아버지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 같이 맞붙지 않고 말 한마디 참고 넘길 수 있는 저희의 인내를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설프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40쪽에 있습니다. (1030쪽이죠) 1030쪽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 원래는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래서 이사야서는 네 번의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지 못하게.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금서도 아닌데 성경을 읽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그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바로 이혼 증서를 받고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돼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상을 섬겼을 때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영적 간음, 실제로 간음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고 어떻게 해요? 창녀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영적 간음이고, 창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다시 그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는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창녀를 아내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하고 그 고멜과의 사이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다 그게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태어난 사생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매일 저녁 통독하잖아요. 거기서 읽어보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느낌, 감정, 그 감정은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런 감정은 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죄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우상을 섬겨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징벌을 하죠. 징벌.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합니다. 징계. 징계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말씀하시잖아.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우상의 뿌리를 뽑고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예배자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갈 때는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예배자로 돌아올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면 자꾸 우상을 많이 섬기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원부원이 우상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2억이 넘는 인구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 그렇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고 관계를 끊은 적도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시켜 달라고 그래서 줘서 먼 나라로 갔지만 한 번도 이제 관계를 끊어야지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매일 가서 기다렸겠지. 매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관계를 끊은 적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3절에 하나님은 단 한시도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 손이 짧아졌느냐,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게 홍해의 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생의 반응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4절 9절에 제가 새번역 성경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모습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 학자의 그 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위로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 할렐루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도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목회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이 학자의 그 혀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인간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창조의 언어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는 인간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글을 가르치지 않는다. 말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꾸 말하잖아요. 그걸 알으라고.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론. 인간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유물론은.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온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리고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이잖아. 신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는 교회를 없앱니다. 교회는 아편이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죠. 지하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성경을 거의 암송합니다. 찬송도 거의 암송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할 때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형 선고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극동방송을 한 20년 듣고서 들어온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북한도 살아보고, 중국도 살아보고, 남한도 살아보고, 가장 잘 알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탈북을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전하기 위해서. 걸리면 죽는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학자의 혀, 또 학자의 귀, 이거는 제가 이제 전도 카세트 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부산역까지 가면 한글이 끝나요. 부산역에서부터는 영어가 나와. 근데 그때 학생들이 나와. 학교에서 이제 학원 가느라고 쭉 나와요. 부산역에 학원이 많잖아. 그럼 이놈들이 영어를 들으면서 또 한마디씩 해. 할렐루야. 뭘 알아듣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그러고 이제
로데오 거리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그 위쯤에 올라가면 이제 빨리 오면 아니고 조금 늦게 걸어오면은 일본어가 나와요. 일본어가 나오면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 일본어를 알아듣는지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가 나오든 한글이 나오든 중국어가 나오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이제 한글로 된 거, 한국어로 나올 때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뭐 심판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예? 그리고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알아듣잖아. 그렇죠? 찬송가도 마찬가지. 찬송가도 쭉 제가 틀어놓고 가면은 찬송가를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아는 찬송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들이 예수 살아가시고 그들이 찬송을 해. 옛날에 다녔다 이거지. 예. 여러분, 지금 학자의 혀하고 학자의 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안이 열린 거야. 그리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희 신학대학에 이제 전도 나가는 그 누님이 있어. 누님. 나이가 많지. 집사님 뭐 이렇게. 근데 전철이나 이런 데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안 듣는 척 하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요, 이 귀가 점점 커진대. 귀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거야. 듣는 거야.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해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7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누구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이 있잖아요. 빌라도 재판. 빌라도가 겉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다 그래요. 한 30페이지 되는 빌라도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실로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빌라도가 보다가 자기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 자기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부관에게 그 설교를 듣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그 부관한테 물어보니까 실로에서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만나는 순간에 자기 몸이 굳어졌다는 거야. 그럼 몸이 굳어진 거야. 자기가 느끼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기 몸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굳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배려를 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걸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이 얼마 없어가지고 자기 군대로는 유대인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서에 거기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 오히려 예수님께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재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예수님 말씀하신 AD 70년에 로마에서 어떻게 죽는 장면을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그 얘기를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심판을 받는데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사람을 볼 때는 이게 빌라도 재판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림은 제가 꼭 말씀드리죠.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은 기준이 몇 개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한다.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재판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땅에서의 그 총독으로서의 다스리는데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사망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죄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지난주 설교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 국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 국가, 전쟁과 난리는 배고팠을 때 일어나는 건데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잖아. 그렇죠? 기독교 국가에는 기근이 없잖아. 기독교 국가에 전염병이 있어도 약이 있으니까 빨리 고치잖아.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우상의 나라에는 약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에 같이 공부한 스테반도 말라리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안정규 선교사가 같이 수단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딱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한다. 지금 재판할 때 보면 녹음한 거 다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자, 두 번째 권면의 10절 11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없고,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로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지금 주님을 거절하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설교 중에 그랬죠.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그런데 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 고개를 숙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고난받는 종, 그걸 다 찾아봤는데,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인데, 그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입니다. 그가 새 일을 이제 예언하는데, 그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내용에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17쪽에 있습니다. 1017쪽 4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섬들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17절까지 읽고서 한 단어를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1028쪽에 있어요. 49장. 우리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49장. 이게 참. 자, 5절,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한 단어는 바로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빛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인데 학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1033쪽에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게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의 핵심이 바로 고난받는 주의 종이 4번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금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메시아 예언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가? 이사야서를 읽지 않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사야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이사야서를 읽고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으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 멸류관에 대한 한 영혼을 높은 거기도 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지부를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마귀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교 담게 하시고